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운동 선수들, 특별히 기록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가끔 이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슬럼프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부진한 상태가 조금 길어지는 그 기간을 가리켜서 슬럼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비교적 운동 선수들에게 많이 찾아오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에게도 적지 않게 이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뭔가 길게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태를 가리켜서 슬럼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슬럼프는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일이 어떤 이 과중한 것들 때문에 찾아온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또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보통 직장인들의 80%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이 슬럼프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69라고 하는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기도 하고 또 6개월이나 또 3년이나 또 6년에 한 번씩 이 찾아와서 살 맛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내가 정말 이 직장을 또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슬럼프는 이 영적인 분야에서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아니 또 두세 번, 여러 번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적 분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런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남다른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주님 만나는 기쁨도 있었고 기도도 뜨겁게 하는 열심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또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힘이 들고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읽어지고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런 감격이 또 눈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왠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적인 그런 기쁨이 막 주님을 사모하는 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이 마음이 사라지는 이 상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 슬럼프가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내가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어떤 기도에 대한 기쁨도 없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에서 누리는 그 감격도 또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슬럼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2년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슬럼프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배 현장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도 이 마음속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또 그런 어디서부터 누릴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가 힘이 들어요. 단 몇 분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꺼려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영적으로 집중도 잘 안 되고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라고 하는, 내가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또 심지어는 진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도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슬럼프라고, 신앙생활의 슬럼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기도의 슬럼프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예배에 제가 갔더니 목포에 그 목사님들의 또 장로님들이 연합해서 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저도 원치 않게 목포 기독교 그 연합회에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놔가지고 꼭 가야 할 때만 제가 한두 번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는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나이를 좀 드시고 선배 목사님이셨기도 했어요. 근데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목사님들한테, 당신들 이래가지고 당신들 교회 가서 성도들이 제대로 아멘 하겠느냐, 목사가 말이야 먼저 아멘 아멘 해야지, 목사들이 아멘도 안 해도 되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는 국회의원도 있고 교육감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목사님들을 혼을 내버리는지, 우리 교회 와보라고. 목포에 어느 교회였어요. 좀 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새벽기도 오면은 아멘 소리가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가지. 그러면서 하는데 그 소리가요, 저도 마음속에 확 오더라고요. 그렇지, 나도 아멘을 크게 해야지. 목사라고 앉아서 가만히 듣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해야지. 그 다음부터요, 거기 한 40-50명의 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장도 있었고 뭐 국회의원도 있었고 막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아멘 소리가, 아멘! 아멘도 한 것이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 말이 좀 무섭긴 하구나, 때로는 이렇게 호통 칠 필요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아멘 잘할까? 근데 진짜 아멘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가게를 가가지고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그 집사님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사님이에요. 참 볼 때도 참 아름다워요. 믿음생활 참 잘하는 그런 분이세요. 새벽기도에도 보면 항상 본인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참 좋겠어요. 가장 늦게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기도 한다고 해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교회 지나가다 보면은, 새벽에 가다 보면은 그 차가, 그 집사님 차가 늦게까지 있더라고요.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 가게에 싹 들어가면은요, 완전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 하는 말이, 뭔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아멘 소리가 참 안 해요.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교회는 원래 기도도 많이 하는 교회고 아주 뜨거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생각할 때 아멘을 적게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아멘이 훈련돼, 아멘을 좀 크게 아멘 하고 싶은데 아무도 조용한데 자기가 아멘 해버리면은 자기가 탁 튀어버릴 것 같아서 아멘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싹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살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안 될 줄 아세요? 기도가 살면 돼요. 반드시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 됐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가는 일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특별히 이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가 많이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어디 이 출타를 하게 되면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차를 타고 갈 때에 반드시 내가 주차할 자리도 예비해 주시옵소서. 난 이런 기도도 합니다. 그 복잡한 곳에 가도요, 그 기도를 하고 가서 그런지 내가 가야 할 곳에 가면 꼭 주차장이 딱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항상 그러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유별나게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여정 하나님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그런데 출발해서 목포역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당황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택시 타고 가면 뭐 5분 10분이면 가잖아요. 기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 기차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핸드폰에 이 핸드폰으로 기차를 예매했는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기차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매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것을 제가 예매를 해버렸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기차 탈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고, 만약에 이 차를 딱 보니까 매진이에요. 내가 탈 기차 시간에 입석도 없대요. 아이고, 이거 당황스러워. 이거 가슴이 철렁하고, 만약에 지금 안 가면은 엄청난 손해가 많이 생기고, 우리 사모님 이 치료받은 그 돈을 그대로 다 내야 된대요. 그리고 이것이 몇 개월로 완전히 딜레이 돼가지고 앞이 캄캄한 상황이에요. 매진이요. 이 차를 놓치면은 도저히 이 기차가 가장 빠른 게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기차표를 예매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사모님 나중에 하는 말이 가슴이 철렁앉고 이 발에 힘이 쫙 풀려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그 중에도 제가 침착하게 영무원한테 그걸 보면서 해줬더니 분명히 제가 취소를 안 했는데 이 클릭 한 것이 지난주 금요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이 예매를 해버려 가지고 그 시간에 기차를 안 탔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건 없어졌다고 하지만 우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그랬더니 SRT를 제가 끊었는데 바로 5분 전에 또 출발하는 KTX가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매진인데 두 좌석이 땡가랑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두 좌석을 타고 이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저와 제 아내가 그 10만 원이 아까운 10만 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걸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 제가 한 번도 기차표를 이 점검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없었는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가는 제가 1박 2일 동안 있는 그 서울에 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참 놀라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아들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그 결혼식도 제가 안 갈 수 없는 너무나 제 형님 같은 목사님 이 딸이 결혼해요.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딱 이 시간도 딱 맞아가지고 할렐루야 했어요. 두 번 갈 필요도 없이 한 번 가서 두 가지 일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세 가지 일을 봤어요. 또 가는 길에 아들이 운전을 하고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깜빡 길을 잘못 들어버렸어요. 아이고, 이 바쁜 시간에 결혼식장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순간 당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제가 우리 아들 다니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 우리를 아버지 이리 가면 제가 다니는 교회가 나오네요.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 가신가 보네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일을 한번 쭉 교회 마당에 주차를 하고 돌고 가는데 딱 7분밖에 안 늦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차 타고 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참 우리의 길을 가장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슬럼프가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그 슬럼프를 딛고 일어서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도 계속 염려하다 보면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는 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긴 하는데 이것이 해결될까? 라고 하는 이런 염려가 많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슬럼프가 너무 빨리 찾아와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중학교 2학년, 그 무섭다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하니까 특히 엄마는 아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들 학교 보내고 나면 꼭 오전 시간에 교회에 달려가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정말 말 잘 듣게 해 주십시오. 곁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왔더니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만나서 친구와 같이 가서 카페 가서 차를 한잔 마십니다. 이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너 아들 요즘 어떠냐? 요즘 말 잘 듣니?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말도 마라. 점점 더 심해진다.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다. 왜 나한테 저런 아들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다 표현할 수 없는 미치고 환장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엄마의 문제가 뭘까요? 기도를 한다고 죽으라고 가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자기의 한 기도를 다 부정해버리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지만은 아들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하고 나와서도 여전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엄마의 문제였습니다. 이분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분명 얼마 안 가다가 조만간에 기도의 슬럼프가 찾아와서 기도를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문제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뻔한 사람입니다. 이 엄마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했을까요? 지금 이 많이 힘이 들지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바꿔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참고 있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 이 엄마의 문제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기도 죽으라고 한다고 했는데 말하는 거 보면은 하여튼 기도에 대한 모든 부정을 내뱉고 염려투성이인 말을 이러다가 어쩔까, 우리 아들 이러다가 어쩔까, 뭐 어쩔까라고 하는 이런 염려투성이인 말을 내뱉은 순간에 내가 하는 그 모든 기도가 다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염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먹는 것, 또 요즘은 또 이 사는 것, 의식주 이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 들어서 노년에 저축해놓은 것도 없는데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쩌지?
자식들이 나 용돈도 안 주면 어쩌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됩니다. 내가 약을 먹으면서도 이 약을 먹어가지고 내 병이 나을까? 라고 하는 이런 염려 속에 이 약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 약이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약을 먹을 때는 분명히 약 먹고 내 병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안 되면 어쩌지?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떨어지면 어쩌지? 자꾸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얼마 못 가서 분명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한 것은 없고 내가 누구를 의지할 사람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내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 나를 보살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바로 이런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염려는 누가 한다고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내가 갖고 말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한다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와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분명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없으세요? 이런 서운한 마음이 바로 우리 기도를 막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도 서운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요 참 힘들어집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서운한 마음을 털어버려야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서운함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된 일이 없지만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냐?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런 된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뭘 보고 이 감사하는 말이냐? 바람은 불고 힘든데. 여러분 나무가 제가 어느 유튜버에 보니까 바람이 불어야 이 나무가요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고 온실 속에 자라는 그 나무는 건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이 가지가 흔들리는 가운데에 이 나무는요 더 땅에다가 깊이 뿌리를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 속에 자라는 나무는 건강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바람이 불고 또 비를 맞고 그런 나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불어오는 바람만 보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바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 없는 아픔이 왜 나한테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다면 절대 기도의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반드시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오히려 이것이 내게 복이 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 이 선지자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일입니다. 3명의 총리가 있었고 120명의 관리를 세워서 통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다리오 왕은 이방인이었던 다니엘을 최고 통치자로, 왕 다음에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그 관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 무너뜨릴까라고 이렇게 궁리하다가 보니까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방책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그 누구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 방책을 세워가지고 왕에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왕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 왕의 도장 의인을 찍어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분명 자기가 기도하다가 잡히게 되어지면은 사자굴에 던지게 될 줄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다가 잡히면 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이런 위기 속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잠시 멈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굳이 기도할 때에 창문을 꼭 열고 다른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남이 보든 듣든지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바꾸어서 내 인생에 복이 되게 하실 것이야, 내 인생의 반전을 이루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대체로 사단이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을 세우는데 그 3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기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내가 큰 맘 먹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뭐 급한 일이 생깁니다. 급한 일 뒤로 하고 급한 일 뒤로 기도를 미루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기도의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기도하는 데에는 반드시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급한 일 때문에 기도를 미뤘으면은 그 일을 하자마자 기도부터 먼저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사단이요, 기도해야 할 사람을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기도하려고 딱 마음 먹으니까 그때부터 없던 일도 막 생겨버려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요,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거든요.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이 방해되기 때문에 사단이 기도를 못하도록 그렇게 핑계거리, 또 우리를 바쁘게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술 전략. 우리가 큰 마음 먹고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혼잡한 생각이, 잡생각이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려요. 그것도 예수님이 3번씩이나 가서 깼는데도 금방 또 잠이 들어버리고 금방 잠들어버려요.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예수님이 자지 말고 기도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보면 또 졸고 있고, 또 깨워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가서 보면 또 졸고 있고. 여러분,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자리에 여러분, 우리의 몸이 피곤해서 졸리기도 하지만 졸음에 붙들려 있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도 전도사 할 때도 봤어요. 이 예배가 설교가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 임재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건 뭐예요?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은 사단이요, 그 영을 완전히 딱 장악해 버린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설교가 딱 시작되면 졌다가 설교 딱 끝나면 눈이 팍 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사단이 그의 마음을, 영을 장악하기 위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졸 수가 있겠어요? 어쩌다 피곤해갖고 진짜 피곤하고 어쩔 수 없이 졸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되풀이되고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슬럼프입니다. 슬럼프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딴 생각이 막 들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을 하는 가지 가르쳐 줄게요. 선포하세요. 내 생각 속에 찾아와서 내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요, 찬양을 같이 불러보세요. 그러면 잡생각이 떠나게 됩니다. 기도를 단 5분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도가 끝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 감동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이 전략 마지막 세 번째, 조구밤입니다. 조구밤. 마치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듯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오늘 기도했으니까 당장에 뭔 일이 금방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안 들어주시지? 라고 하는 이런 조급한 마음, 응답이 더디면, 늦어지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 생각에 빠지면 얼마 못 가서 금방 이 사람은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평시에 했던 것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를 사자 굴 속에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를 하나님이 건져 내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의 조급함을 가지지 않고 그저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목숨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기적처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할 것이 뭐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으로 기도의 슬럼프를 이겨내시고 기도로 승리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